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우리의 영의 소리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헌금을 에콰도르로 보내려고 합니다. 에콰도르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나 또 한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한 가정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헌금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제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후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의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길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과연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사실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한이 자기가 쓰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베드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기의 내용도 들어있지만 베드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만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어쩌면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실 텐데 그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한 준비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 작정이기도 하고 결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젊어서는 스스로 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작정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어딘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하는 곳. 누가 원하는 것? 베드로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타인의 계획에 의하여,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 네가 결심하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가는 길을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게 될 건데 그 과정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해서 남에 의하여 남이 요구하는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모습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잡혀가요. 실제로 잡혀가죠. 밧줄에 매어서 잡혀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단편적인 사실만 그려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원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예수님이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나를 박아줘,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최종적으로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이 진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의미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을 져야 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짐이 아니라 남의 짐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 나를 따라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처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그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 사역이 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다르진 않아요.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가는 길을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측하거나 또는 예상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식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요구하실 때, 제가 거듭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요구하실 때 저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까지 저의 상식은 뭐였냐면 목사가 교회의 리더다, 성도들을 이끌어야 된다 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성도는 내가 이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딱 오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는, 저한테 말씀하시고, 너는 성도들 뒤에서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도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성도들 뒤에 있으면 되나요? 그래. 그럼 저는 계획하거나 주장하거나 리더하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다 내가 할 거야. 저는 거기에서 목회의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성도들하고의 교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얼마든지 받죠. 상담 가운데 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하는 상담은 심리학적 상담이 아니라 발걸음과 방향과 목표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삶이, 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요한 쳐다보지 말고 내가 요한에게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는, 또 세상이 그것을 다 지금 표현해내고 있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불안정해지고 있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나워지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원망하고, 이런, 그래서 길거리가 안전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장하고 장성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를 해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이제 오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0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지어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에 의하여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았지만 그 길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죽기 전에 유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임박할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었을 때라도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거를 이제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이 띠를 띄워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서 결국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을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죽기 직전에, 죽을 걸 알고 성도들에게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진리를 다루면서 평강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이 생명은 영생이죠. 영생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생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들어왔다 라는 걸 전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덕은 경건과는 조금 달라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것들이 경건에 속해 있고, 덕이라고 표현되는 건, 이게 덕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꺼낸 게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거 하나만 꺼낸 게 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덕이라고 분리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빼낸 것이 있는데, 이 덕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착함 또는 선함이에요. 선함, 착함. 이 선함, 착함은 하나님 성품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선함, 이게 덕이에요. 착함.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큰 약속이라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영생 때문에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란 뭐냐면 악한 욕망이 세상에 일으킨 부패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욕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에게서 출발된 욕구, 나를 위한 욕구들이 이 세상에서 부패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에서 분리되어서 무엇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약속 때문에. 자, 이 약속이 뭐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 내 안에 확실해지면 악한 욕망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그 부패함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이 얻어졌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얻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죽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악한 욕망에 의하여 세상의 부패함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정말 믿어져야 되고요. 그 약속에 의지되어야 되고 그 약속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발전이 되냐면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땅 표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씨는 땅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발화를 합니다. 이게 발화한 싹이 이 땅 표면을 뚫기까지 땅 속에서 씨앗은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땅에 그 싹이 올라오면서 그 기둥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땅 표면에 싹이 드러날 때까지 땅 속에서 심어진 씨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 그 순간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진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갖춰야 된다. 그 덕이 뭐다? 선함이다. 착함이다. 여기부터 안 되죠, 여러분. 여기부터 어렵죠. 우리는 믿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도 믿어집니다. 다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 신이시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죠.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결론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결론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계로 가냐고요. 여러분 믿어서 착해졌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선해지셨나요? 믿음의 다음 단계가 선함입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 유언에 남겨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는 호색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타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호색 자체도 이것이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을 충족하는 걸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그럼 본능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추구,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존중받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죠.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면 커지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커지겠죠. 근데 교회가 커진다는 거에는 양적인 커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커진다는 거에는 연결돼서 목사가 유명해지고, 목사가 권위가 생기고, 목사가 부자가 되고, 그죠? 유명한 백화점의 VVIP가 누군지 아세요? 대형교회 사모님들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아주 악한 길을 교회로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자기들만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자체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믿는다는데 왜 저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비방을 받죠? 교사들이,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교회들의 탐심이에요. 지도자들의 탐심이고요, 목사들의 탐심이고요, 장로들의 탐심이고요, 사역자들의 탐심이에요.
그 탐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성도로 이득을 삼으리니. 이게 다른 성경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누구를? 성도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바르게 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착취할 것이다. 성도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성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잘못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갖춥니다. 어찌하든 많이 모이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럼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40이 넘도록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준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방언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겨라. 축복 받아라.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꺼내셨어요. 지구 위로 꺼내셨어요. 이것이 그냥 신비한 경험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층천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진짜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우주까지는 탐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영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3층천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저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착취당하는 상품처럼 교회를 오고 갈 뿐이에요. 목회자는 성도의 11조에 관심을 두죠. 얼마를 헌금할지를 관심을 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 우리는 이 단계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함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나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선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악함과 사나움과 거칠음이 무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절제, 뭐에 대한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쏘아붙이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무례히 행동하고 싶은 그것에 대하여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아서 절제가 될까요? 행동의 절제는 가능하지만 마음의 절제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절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절제가 안 되니까 상대를 흘겨보고 째려보고 미워하고 툭하면 모른 체하고 툭하면 쏘아붙이고 말하면서 비비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요? 선함의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 믿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믿어져요. 왜 그 다음으로 못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함까지 갈 필요가 없죠. 선함으로 가면 불편하거든요. 양보해야 되고 줘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한 거 정말 싫죠? 이 선함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는 뭐냐?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 쉬워요?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배고픈 거 참는 거 쉽지 않죠? 오래 서 있는 것도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뭐든지 참는 거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참느냐? 선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인내의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까지 간 다음에 형제 우애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친절이에요. 친절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선함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친절은 선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친절은 가능합니다. 어머, 목사님 오늘 머리가 잘 되셨네요. 어머, 목사님 오늘 옷이 참 예뻐요. 이런 친절은요 360일 하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형제 우애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이득이 없는 관계예요. 자,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런데 상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죠. 왜?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 보나 보자. 10년도 안 볼 수 있어요, 형제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볼 수 있어요. 왜?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제 우애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죠. 형이 야,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 10억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9억을 줄 예정이야.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문턱이 닳도록 들어가겠죠.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형제라면 친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친절 다음에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일면식도 없는데 거기다 죄인이야. 근데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를, 목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한다? 상품 취급한다. 성도도 목회자를 상품 취급할 수 있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없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멀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세상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쳐서 하나님이 신인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내가 원함에 사용하면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영원한 생명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착해져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잃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여러분은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여러분 눈에 저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회의 조직력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의 멤버십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조직과 멤버십으로 말미암아서 초점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는 1대1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뭉뚱거려서 그래 열린 하늘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각 사람의 이름과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사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면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권사님 좀 봅시다.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런 게 부족합니다. 장로님 저 좀 만납시다. 장로님이면 교회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기둥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억만 냅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저 건축하면서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향할까봐 제가 불편한 걸 감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까봐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셨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걸음은 진리를 향한 걸음이고요, 진리에 의한 걸음이에요.
세상을 걷는 걸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딜 때에는 세상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차도 좋은 거 끌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한 유언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자라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이단에 의하여 너희 자신도 상품 취급처럼 될 것이고 목회자도 그것을 쫓게 되어서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깨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들과 깊은 교제하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 외로운 길을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주면 너의 만사 형통이 되고, 내가 기도해주면 네 병이 다 낫고, 내가 기도해주면 사단을 이기고, 내가 기도해주면 네가 축복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는 메신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 다녀라,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우리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우리 교회가 너 구원받도록 해줄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를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를 해도, 교회에서 무슨 선교사를 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갈까요?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밀히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은 사람을 상품 취급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엄밀한 이유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원하면서 그 성도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면 사실 목사님들은요, 교회 부흥을,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두려워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요만하게 졌을까요? 수천 명 모이도록 크게 졌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교제한다고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어지도록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믿음, 남의 삶, 남의 말, 남의 행동 상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해 서야 하고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와 마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이.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류가 없으니까.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진리여야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는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성적이에요. 우리 머리로 그것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롭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이 먼저 나왔죠. 왜 그러느냐? 착함이 베이스로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선함이 사라져요. 이게 옳아! 그래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칼질을 해요. 옳음은 선함을 베이스로 합니다. 선함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도 선함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옳음도 선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이것이 다른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실합니다.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이 뭐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느꼈어.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느꼈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느꼈어. 속상해. 짜증나. 화가 나. 나의 느낌은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나를 거칠게 하고 사납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쏘아붙이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그것이 폭력으로 나가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반대 개념은 감정이다. 내가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수록
우리의 몸에서 나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으면 빛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조차도 육체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만 네가 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남의 짐을 지고 남에 의하여 네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선함으로 절대 못 갑니다. 이단처럼 교회를, 성도를, 목사를, 관계를 착취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작지만 이 작은 공동체만이라도 바른 것을, 옳은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불편해도 우리가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관계에 집중돼서 시스템을 가동시켰으면 아마 수천 명 모였을 거예요. 구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의 리더십, 카리스마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고요. 많은 단체를 지나왔고 많은 리더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여기에 와서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훈련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 사이에서 거치는 게 있으면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내가 열린 하늘문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럼 우리 교회 나오지 마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이것은 제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유언처럼, 제가 오늘 죽는다면 유언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하고, 그것을 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어떤 말로 유혹을 해도, 어떤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잡고 흔들어도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누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매일매일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말씀 아래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공동체와 눈에 보이는 목사에 의하여 우리의 길이 좌우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우리 눈이 저
여러분 그동안 사는 거 힘드셨잖아요. 그죠? 굽이굽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예수님이 이젠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도 없고 이 땅에서는 참된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지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